네, 아홉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중반까지 진행했는데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웠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은과 금이 있어서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문제 이 일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소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권세로 너희들이 일하느냐, 하지 말아라,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에 결국 이제 못하게 만들었지 뭐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니까. 그때에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당신들이 판단해라.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라고 말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누구 말을 당신들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죠.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학자요, 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정말 실력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장관들, 국회의원들, 뭐 그런 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제자들은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나는 더 옳다라고 여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을 위해서 준 적이 없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이름밖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그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결정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터지고 갈등이 찾아올 거예요. 이걸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그럴 때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 한번 볼까요? 세상과 교회 모임의 차이. 세상과 교회 모임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은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 저는 그것을 세상과 교회로 봤어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복음 전하지 말아라.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엄포를 놓고 위협해서 내보냈어요.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성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럴 때에 그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했다 그래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 했을까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이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기도.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은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붙잡혀 갔다가 왔어, 하지 말래, 전하지 말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모여서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도 나올 것이고요. 야, 무슨 소리야 해야지,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중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잠깐 쉬자, 잠잠해지면 또 하면 되지 뭐. 아주 지혜롭게 중재 역할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은 일이 터질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회의한다는 거예요. 회의. 모여서 회의한다고요.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대책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는가?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나갈 방향을 찾을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여서 뭐 했어요? 회의가 아니라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기도. 이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회의라는 것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의라는 것은 당신 생각이 어떤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좋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모이면 내 생각도 네 생각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 그래서 기도 회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의하기 전에 뭐 해요? 기도하죠. 회의 끝날 때 뭐 해요? 기도해요. 회의하기 전에 그 안건을 놓고 안건 상정한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닙니까? 회장이 됐던 뭐 회원이 됐던 그런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결국은 회의까지 오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회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더 우선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따라해 볼까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회의는요, 한 마음 안 돼요. 다양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수결로 합시다. 다수결. 그래서 다수결 원칙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 줄게. 근데 문제 생기면 네 책임이야. 봐봐, 내 말 안 들었잖아. 여러분, 이것이 회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한 마음 된 것은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아요. 설령 우리 결과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하세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들이 기도합니다. 대주제요, 통치자란 말이에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온 우주를,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는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은 오늘 공예 회원들에게 위협을 받았어요. 그들은 모여서 회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들을 해하고 싶지만 민심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니까 그냥 위협만 가할 뿐이에요. 그들의 결정, 제자들이 아무리 모여서 120명이 3,000명이 모여서 회의한들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못 따라가요. 그 결정 뒤집을 수 없어요. 아무리 백성들이 모여도 여러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안 바뀌면 안 바뀌어요. 대주제요. 그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중직자들은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새신자들은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거 어떨 것 같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직자들은 기도보다 다른 거 앞서면 안 돼요. 설령 그 얘기를 들었더라도 어떻게 해요? 맞는지 틀린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모이잖아요. 광야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전 세대들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 하지 않고요, 그들은 회의했어요. 그들은 결정했어요.
심지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보고 와서도 어떻게 해요? 회의하잖아요. 결과가 뭐였어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는요, 기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매일 한 바퀴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안 되잖아요. 2명의 정탐꾼 회의하지 않고 라합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사는 거예요. 공예에서 회의하는 것은 자기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찾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대적 회의를 하면서 기득권 가진 그 세력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찾잖아요. 그 하나님은 대주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모임의 차이예요. 성령 충만한 자와 아닌 자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믿는 미디의 사람과 구원받은, 그래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란 말이에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까? 일 있을 때마다 밤새 고민하고 잠 못 자고, 부부끼리 또 부모 자녀가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며 그렇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감당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잘 달려가서 너무 감사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또 제가 공포하면 여러분들 또 받아주시면서 함께 따라오고 너무 귀해요. 선교지에 우리 교회를 개척합니다. 지금 이제 네 번째 교회까지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인데, 공사 중인데,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 마음 주셔가지고 공포했더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드려져서 헌금해 주셔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세우잖아요. 그러면 성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성사님 교회 세울 겁니다. 찾아주세요. 그럼 몇 개 찾아주신단 말이죠. 그럼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느 교회가 좋겠습니까? 그 벌써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그리고 갑니다. 가서 그 교회가 정말 맞는지, 그 교회 어떤 형편인지, 우리가 어디까지 도와야 되는지 그걸 보고 오잖아요. 보고 올 때는 여러분 정말 편하게 갔다 와요. 선교와 다르게 저 갔다 와요. 어떻게 만약에 가신 분이 계시면 옆에 계시면 저랑 같이 가면 그럴걸요? 목사님 뭐 되게 여유 있으시네. 여유 있어요. 왜 그래요? 응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비행기 안에서 숙소에서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해요. 다음날 그 교회를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과 맞는지 이제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는 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 갈 때는 바쁘고 힘들지만 제가 미리 선정하고 정리할 때는요 여유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응답받은 거 그 교회가 맞는지 그 상황이 맞는지 점검만 하면 돼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지난번에 김선영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일 2번인가 3번 예배 드리고 성탄절 예배 드리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가요? 새신자가 왔습니다. 아유, 축하할 일이네 목사님. 11명이나 왔습니다. 지금 조그만 인원 가지고 그냥 점심 먹고 그다음에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벼랑 안에 11명이 왔으니 밥은 누가 하며 어디서 먹으며 장소도 비좁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 생짜배기들이에요. 교회 처음 난 사람들이에요. 어른이나 청소년이나 애들이나 하나님의 한자도 몰라요.
설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여러분 설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회중들을 향해서 설교하지만 대상이 회중이지만 설교는 회중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 대언하세요. 그들이 알던 모르던 듣던 안 듣던 선포하세요. 그리고 세가족번을 빨리 하셔야겠네. 그러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 교회가 아직 설립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5월달이나 6월달에 좀 꼭 와서 설립 예배 같이 좀 드려주세요.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 아니 뭐 우리가 뭐 그 목사님 뭐 파송한 것도 아닌데. 근데 뭐예요? 우리 교회와 함께 있었던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아직도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고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복 받고 싶고 축복 받고 싶고 기도 받고 싶고 함께 예배하고 싶으니까 그게 우리들의 의견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일이 터지면 고민부터 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걱정부터 하잖아요. 뭐가 답인지 알고 싶잖아요.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거 안 했다고요. 모여서 한 마음으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나 세상이나 성령 충만한 자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나 하나님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은 똑같이 와요.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멘.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머리를 맞대서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놀라운 일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모시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누가 살겠느냐?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요. 신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면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교회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회의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회의가 많은 교회들 문제 터져요. 꼭 분란이 일어나요. 왜요? 그 회의를 주관했던 담당자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대화들이 바뀌거든요. 내가 있는 동안 회의 진행해서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회의도 있지만 회의보다 기도가 더 많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세요.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뭐 숫자적으로 경제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믿음의 성숙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에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5위에 볼 사도행전 5장에 기도하지 않냐고 회의한 한 부부가 있어요.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결국에 뭐예요? 죽게 되어져요. 왜 죽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을 또 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5절로 28절. 자,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메시아의 시라고 하는 이 시편 2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열방이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는 세상이라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문화가 문명이 좋아져도 세상에 경영하는 것은 뭐예요? 허사예요. 허사. 헛된 것을 경영해요. 헛된 것을 경영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예요? 망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경영,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아니하는 일,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리고 이런 세상의 허사로운 경영이 주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대적한단 말이에요. 대적.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하나님 대적하는 일들만 만들어내요. 이게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라, 복음 전하지 말아라. 공의회가 그래도 제사장들이잖아요. 장로들이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모여서 회의한 것이 결국은 허사로운 경영이었다는 거예요. 27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헤롯과 빌라도와 백성들과 합세합니다. 합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성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거스르기 위해서. 그럼 얼마나 두렵냐고요. 근데 이들은 경험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다 허사였고, 근데 이 허사로운 일들이, 예수를 거스르는 일들이, 예수를 대적하는 일들이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심을 행하려고 이루어진 사건들이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자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기도는 따라가야죠. 그럼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회의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세상과 우리와 차이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면 어떤 기도 드렸나 한번 볼까요? 29절로 31절까지 말씀 봅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 위협이 가해졌잖아요. 지금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위협을 하는 저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기도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를 적대시합니다. 저들이 모릅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냐고요. 그 기도 안 해요. 그 기도 안 한다고요. 어떤 기도했어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것 같은데 뭐라 그래요?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 말라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위협해가지고 하지 마.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는 사람.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여서 회의했으면 다른 결정 났을 거예요. 다니엘 보십시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면서요. 몰랐냐고요. 자기만 잡혀 들어가요? 처자식은요. 왜 처자식을 죽이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요?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더니 사자에 잡혀 먹혔나요? 거뜬했어요. 친구들은요, 그 친구들은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갔는데 머리털도 끄슬리지 않았고, 그 다니엘 친구들을 집어넣었던 그 군사들은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불에 타져 죽었고.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거죠. 회의하면 안 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공회원 그 회원들 그 위험 속에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3,000명 5,000명이에요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걸기대회하고 으쌰으쌰하고 데모하면 세상 못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이것밖에 할 수 없다. 그래요,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 권력 다 잡은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뭐예요? 그들은 그들을 이기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하시는 뜻을 알았고 하나님 비전을 알았고 자기들에게 주신 사명을 알았고 그것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따라해볼까요? 예수 이름밖에 구원받을 이가 없다. 아멘. 그거 전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따라해볼까요? 성령 받으면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뭐예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그렇게 되어지면 뭐예요?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자꾸 바뀌어요. 그럴 때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위협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그들이 위협이 오던 고난이 오던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왜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능력이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악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악은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 선은 우리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지 않냐고 내게 있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악한 것, 괴롭게 하는 것, 가난과 질병과 아픔과 생명 위협,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 다 그것들은 나를 허사하게 만든 잘못된 경영 아닙니까? 헛된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멘. 예.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1절 말씀 다시 볼게요.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빌기를 다한다는 게 뭐예요? 빈다는 건 뭐예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뭐가 되어지길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부족합니다.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담대함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위협을 가해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표적과 기사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었더니 그 빌기가 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하게 모든 성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 할렐루야.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귀한 성도들이 또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주제의 말씀 선포해 볼게요. 다음 세대여 시작. 다음 세대여 일어나 주의 기이한 일을 보라. 아멘. 하나님이 보라잖아요. 내일 하신다잖아요. 송공신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이전 세대는요, 과거에 있었던 일 오늘까지만 봤잖아요. 오늘 매일매일 내리시는 만나, 거기에 만족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일을 희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 뭐예요? 희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만나가 맛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힘들다, 왜 그러느냐, 원망 불평으로 그들을 회의하다 결국은 죽었잖아요. 다음 세대는요,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회의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아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다음 세대가 되어져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다음 세대입니다. 시작. 당신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예요. 자, 다음 세대는 내일을 봅니다. 시작. 다음 세대는 내일을 봅니다. 하나님께 빌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내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들은 뭐합니까? 내일 가면 위협이 또 오겠죠. 감옥에 또 들어가겠죠. 그러나 뭐예요? 그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점점 믿는 수들이 많아졌더라.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면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뒤에 계세요. 뒤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매일 밀어주세요. 하늘에 위에 계세요. 위에서 어떻게 해요? 하감하고 계세요. 감찰하고 계세요. 밑에서는요 떠받들고 계세요. 뒤에서는 밀어주시고 앞에서는 끌어주시고 옆에서는 동행해 주시고 앞, 뒤, 옆, 사방 어딜 둘러봐도 다 예수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 앞에서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통해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세상은 공의에는 자기 의를 내놓는 사람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지만 우리는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교육부서 교사들이 회의도 중요하지만 회의보다 기도가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살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선생님의 본을 본받아요. 기도하는 자를 보여요. 부모가 대화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고 기도하는 응답들을 나누는 그 대화들이 있어야 그 가정이 살아나요. 아멘. 우리 교회가 작게 크게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세요. 재직회하고 공동회의하고 당회하고 제가 할 때마다 기도로 준비하잖아요. 그럼 이 양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 양권을 당회, 재직회, 공동회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어떤 결정해 주시고 하십니까? 그리고 회의 끝나고 나면요, 그날이든지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가지고 올라가요. 하나님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잘 회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전면 수정해야 돼요. 하나님 결제를 가지고 계시는데 결제권에서 결제 안 떨어지면 우리 회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의 전에 기도하고 회의하고 회의 끝나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옳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정말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저부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아이들까지 모이면 뭐 하자고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세상과 교회의 차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 성령 충만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여기서 있어요. 왜요? 허사를 경영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죠. 아멘. 한 줄 정리하겠습니다. 한 줄 정리.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이면 회의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예. 적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이면 회의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예. 한 달 동안 계속 말씀 할 테니까요. 뒤에 있는 노트하고 볼펜도 뒤에 있으니까 볼펜도 준비하셔서 이외에 가져도록 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외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이면 회의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이면 회의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시면서 저 길으니까 저 봐가면서 성령 충만한 당신은 모이면 회의가 아니라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당신은 모이면 회의가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하는 분입니다.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성령 충만한 당신은 모이면 회의가 아니라 기도하는 분입니다.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